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0면에 있는 역대상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이 먼저 본문 말씀대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인데 몇 번 전화 이 차 번호를 불러주면서 이 차 당신 차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됐습니다. 5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차 내 차 아닙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즉각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응하는, 좀 이렇게 솔직하고 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하루 동안 꽁하게 가지고 있다가 새벽 5시에 자기가 당한 대로 복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천차만별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진멸시킬 물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반드시 없애야 될 물건이 있는데, 그 진멸시킨 물건을 그냥 두었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5장, 오늘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 아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 가문을 유다의 자손 중에 특별히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베레스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떳떳하지 않고 정말 그 인생의 가문의 수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괜찮은 사람, 최고의 영웅, 최고의 미남, 미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용맹한 사람을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문의 수치처럼 여겨지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레스 가문에 나오는 자녀들과 달리 세라, 똑같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세라의 후손 중에 이 아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갈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죠. 다른 이름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통하고 육체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락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때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물건을 훔쳐서 숨겨둡니다. 시나이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죠.
그리고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너무 규모가 작아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 그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36명이 그 전쟁의 결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갈은 왜 그 시날산 외투와 금은을 자기 주머니, 자기 장막에다가 보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전쟁을 할 때에는 모든 물건을 진멸해라, 없애라 라고 말했는데 왜 아간은 그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착취를 할까요? 자기의 것으로 유지를 할까요? 아갈이 볼 때 아까운 거죠. 옷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은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이거 그냥 다 진멸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릴 건데 이걸 내가 가진들,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한들 전쟁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그 물건 자체가 뭐 그것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런 결과가 나을 그런 것이겠느냐? 여러분, 아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지만 아갈은 어두운 권세의 유혹을 받습니다. 네 걸로 해도 아무도 모른다. 보는 사람 없다. 그리고 결국 아간은 그 물건에 혹해서 자기의 것으로 가집니다. 결과는 너무 비참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묻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아이성 사람들 앞에 패배하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진멸해야 될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가 전쟁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힘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이성이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물건을 바치고 바치지 않는 것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36명과 이 세 가지 물건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물건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까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걸 아까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전받는 걸 아까워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건 아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물건이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고 이것 가지고 가족도 돌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이 물건을 없애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통로가 된 거죠.
돈, 금, 은은 불을 통과해야 했고 우선 물로 씻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이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그 철저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시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갈 때 도와주실 수가 없고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는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복과 저주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금은 그게 무슨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겠어요? 인간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진멸해야만 복이 되는 거예요. 없애야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이해 안 되지만,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시대 정신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짐승들을,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소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든지, 소를 잘 길러서 또 다른 소를 낳게 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지 그게 무슨 진멸해야 될 대상이냐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해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진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진멸시킬 물건들을 없애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질투가 일어나게 만드는, 소멸하는 불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물건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진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진멸해야 될 물건을 없애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질투하는 물건을 없애야만 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연습을 하고 아무리 전략을 잘 짜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진멸시키는 물건 때문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원수가 호시탐탐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던집니다. 그 물건 가만히 내버려둬. 그거 좀 가지고 있어. 그거 아깝잖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라는 속삭임을 하고 결국 그걸 진멸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갈에게도 그런 속삭임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결국 이것을 다 진멸하고 아갈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행위를 멈추게 합니다. 물건 3가지. 여러분, 이 물건 3가지가 값어치가 얼마나 나간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물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는 것이 큰 죄인 거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아깝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의 복을 누리려면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독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잘 하고요, 그 음식에 온갖 좋은 산해진미 재료를 다 집어넣어도 99.9%가 좋은 음식, 자연식, 무슨 요즘 말하는 유기농식 그런 게 있어도요, 거기 실수로 0.01%라도 독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못 먹어요. 먹으면 해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와 영적 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 있고 그 십계명을 풀어선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 규례를 주셨고 그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다시 진멸시킬 물건을 없애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고 이거 없애나 안 없애나 상식적으로는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이 결국은 패배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결국은 불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멸시킬 물건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이성을 물리칩니다. 그 성을 정복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한 것을 없앤 결과죠. 똑같은 능력, 똑같은 무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적을 맞서서 싸우는데 이 한 가지,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든지 전쟁에 패하든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복주기 원해서 나는 과연 내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인가를 가늠질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아까워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야말로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물건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유혹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 홀로 나타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진멸해야 될 만한 물건이 있나요? 유다의 자손이었지만 베레스의 후손이 아니었고 세라의 후손이었던 아가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여 진멸되고 맙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형통하기 위해서 진멸할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가 왜 똑같은 2023년이 같은 가족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잘 되지 않는가? 누구는 잘 되고 왜 누구는 잘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고 진멸할 물건이 없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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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